드높은 학덕과 수행을 미소 속에 감추었다. 근현대 선지식의 천진면목, 봉화장조. 조선 말에 태어나 내외정과 신구학문을 두루 겸비한 봉화장조 스님은 엘리트였음에도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신학문을 배운 많은 출가자들이 사문의 길에서 멀어졌지만 장조 스님은 출가 본사인 백양사 주지를 28년간 지내며 도량을 외워했다. 말과 글이 아닌 미소를 남긴 채 원적에 든 스님의 수행을 살펴보았다. 드높은 학덕과 수행을 미소 속에 감추었다. 내 외전 신구 학문 두루 겸비. 종이 한 장도 불전 올린 뒤 사용. 장조 스님은 학문에 관심이 깊었다. 고향에서 통사와 사서 삼경을 마치고 출가한 후에도 함양, 동래, 합천, 양산 등 스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공부했다. 1902년 6월 백양사 화능스님 문화에서 삼위와 사집 공부를 시작해 1919년 불교중앙학림을 졸업할 때까지 17년간 당대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수행 이력으로 확인한 내용은 이렇다. 기실롱금파 스님, 함양 영원사 능엄경 초월 스님, 부산 범어사 반야경, 원각경 만암 스님, 합천의 인사 현담 고경 스님, 양산 통도사 화엄 화능 스님, 장성 백양사 선문 염송 경덕 전등록 석전 스님 순창 구암사 또한 석전 스님과 만암 스님 등 백양사 어른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 청류암에 세운 광성의숙 세부 측량과 1910년화 보통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을 마쳤다. 내외전을 겸비한 스님은 백양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1921년에 이어 1925년 지방학림 강사로 취임했다. 1930년 1월 고창 상원사 주지를 맡은 기록으로 보아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10년간 강사지금의 강주를 지내며 후학을 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학다식한 스님의 별명은 사중에서 선생님이었다. 옛날 스님들은 시주 은혜를 고맙게 여겼다. 부처님 재산이고 대중의 공동 재물이기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장조 스님도 그랬다. 하찮은 물건도 부처님 모시듯 소중하게 대했다. 작은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았으며 시주물이 들어오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올린 뒤 사용했을 정도로 아꼈다. 만일 제자 가운데 경전에 메모하는 것이 눈에 띄면 혼쭐이 났다. 공부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내가 언제 또 그것을 읽겠느냐. 머리로 기억하고 메모해라는 경책을 들었다. 종이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지만 집중하여 보면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만큼 정성 들여 경전을 보라는 뜻이며 부처님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이다. 또한 경전을 깨끗하게 읽어 다른 이도 볼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스님의 말솜씨는 그리 뛰어나지 못했다. 처음 듣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한다. 연방실이 고로처럼 고론 단맞다 등 알듯 모를 듯한 남도 특유의 말투에 귀가 열리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백양사 주지 성호 스님은 법문을 하실 때 경전에 나오는 구절도 인용하셨지만 당신이 직접 체험한 공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머리나 입으로 하는 법문이 아닌 몸생활과 마음에서 우러난 심지 법문을 한 것이다. 노년에도 화엄경 등 여러 경전을 암송했다. 얼마나 자주 경전을 외웠던지 스님을 모셨던 제자들은 아직도 그 소리가 귀에 남아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귀에 익어 자연스럽게 경전 내용을 익혔다. 스님은 저수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다만 묵담 스님의 요청으로 치문과 선효를 한글로 번역한 원고를 썼을 뿐이다. 글자 하나하나 신심과 정성을 다해 옮겼다. 이때가 1970년대 초반으로 세수 80세 중후반이었다. 육식과 오신채를 먹지 않았던 스님에게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묵담 스님은 큰 스님이나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라며 요청했다고 한다. 장조 스님은 하였음에다라는 옛날식 문투로 원고를 썼는데 당시 조선대 이영무 교수전 태고종 총무원장 운제 스님과 교정했으며 이를 다시 정서하여 묵담 스님에게 전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책으로 발간되지는 못했다. 교육 불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정광학원 이사를 지냈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에는 정광학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인재 양성을 실천했다. 평소 제자들에게 무척 엄했던 스님은 상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너 누구 새끼가? 라며 천진한 표정으로 장난을 걸었을 만큼 좋아했다. 잘못해서 야단 맞을 일이 생긴 어떤 상자는 꾀를 내었다고 한다. 은사 스님에게 혼쭐 나기 전에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흉내를 내면 무사통과였기 때문이다. 야단 맞을 일을 했어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전쟁 전후 백양사에는 국군과 빨치산인 민군의 전투가 자주 일어났다. 마남 스님과 장조 스님 등 노스님 몇몇은 큰절은 물론 산내 암자를 한 곳씩 맡아 도량을 지키려고 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스님들은 후일을 기약하라며 몸을 피하게 했다. 부처님을 외면한 채 도량을 비울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백양사 설선당. 전기가 없던 시절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장조 스님은 홀로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절에 들이닥친 인민군들이 도량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군화를 신은 채 설선당 마루에 올라선 인민군이 스님이 있는 불 켜진 방의 문을 열어 젖혔다. 당장 끌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인민군은 아무도 없구먼이라며 문을 닫고 돌아갔다. 훗날 동네 사람이 백양사 스님들에게 들려준 당시 상황은 이렇다. 그날 인민군이 주민을 모아놓고 연설했는데 절에 갔더니 중은 하나도 없고 부처만 하나 있더라고 했다. 한국 전쟁 무렵 스님은 광성의숙이 있던 청류암이 무탈한지 살피기 위해 마을에서 암자로 향했다. 아래쪽에서 청류암을 바라보면 가까운 거리 같지만 9구비에 이르는 산길을 오르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장조 스님이 멈추어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다. 바로 그때 총성 3발이 울렸다. 탕탕탕. 그러나 스님이 허리를 굽혔을 때 그 위로 총알이 지나가 목숨을 구했다. 장조 스님 비문은 운어 스님이 차냈다. 이 글에서 운어 스님은 드높은 학덕과 수행을 미소 속에 감추었다며 스님을 기렸다. 경전 독송 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말문을 멀리하고 상도 내지 않았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대중을 맞이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했다. 20년간 장조 스님을 시봉한 상자인 성호 스님은 굉장히 무서웠고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면서 그러나 돌이켜보니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금도 은사 스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성호 스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호은, 석전 스님 가르침 받아 미소만 보인 채 조용히 열반. 행장 1887년 4월 6일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565번지에서 태어났다. 부치는 박노일 선생, 모치는 김씨였다. 본관은 순천. 속명은 박장조. 1902년 15세 장성 백양사 운무남에서 호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7월 15일 호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 여섯해가 흐른 1908년 21세 4월 15일 합천 해인사에서 호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대선 1918년, 중덕 1923년, 대덕 1929년, 종사 1932년, 대종사 1939년 법계를 수지했다. 1954년까지 52안거를 성만했다.
1897년 고창군 상하면 강숙에서 이낙현 선생에게 통사를, 박치권 선생에게 사서 삼경을 공부했다. 출가 후 백양사, 해인사, 범어사, 구암사 등에서 내전을 익히고 광성의숙과 불교 중앙학림에서 외전을 배웠다. 순창 구암사에서는 석전 스님에게 염송과 경덕 전 등록을 지도받았다. 1921년 2월부터 1930년 초까지 백양사 강사로 후학을 지도했으며 고창 상원사 주지, 장성 백양사 법무, 간무 등의 소임을 보았다. 해방 후인 1945년 12월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후 고창 선운사 주지, 정광학원 대표이사, 불교 전남 종무원장, 영광 불갑사 주지 등을 지냈다. 백양사 주지 소임은 28년이나 보았다. 노년에 몸이 쇠약해진 스님은 1974년 3월 나주 심양사로 주석처를 옮겼다. 1978년 8월 28일 음력 오전. 추석이 지난 지 보름 가까이 지났다. 노 스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신도들이 찾아왔다. 스님은 방문을 활짝 열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쇠진해질 대로 쇠진해져 상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작은 미소를 비추었다. 그날 오전 11시 스님은 조용히 원적에 들었다.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았다. 세수 92세, 법납 77세였다. 영결식과 다비는 5일장으로 백양사에서 거행됐으며 사리, 그것 뭐하는 것이 다냐라는 유운에 따라 사리는 수습하지 않았다. 현재 스님의 비와 부도는 백양사 부도전에 모셔져 있다. 상자로 보륜성어, 동안금명, 범일성 간스님과 최웅호 예비역 군승을 두었다.